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를 하셨어요. 채찍으로 만드셔서 휘두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분노하시면서, 그래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이제 여러분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거니실 때에 공회원들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공회원들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의 멤버들이에요. 이를 우리가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지요.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걸 공회원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래. 아니, 제가 누군데? 아니,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지가 왜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내쫓으라고, 분노하면 내쫓으라고 권세를 누가 너한테 줬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 지은 게 뭐냐? 그거요.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어찌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아니 백성들이 그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믿어? 라고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대답하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대답하지 말어? 대답하지 말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우리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었어요.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을 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 아니 권위에 관해서 뭐 하늘 줬어 그렇게 될 텐데 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짧은 인생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 살다가 갔는데 그것도 여러분 참형당해서 젊은 나이에 가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여러분 그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여러분 이 장 말씀해 보면은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관하여
회개의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즉 메시아 예수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전파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뭐겠어요? 이 의미는요, 그래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영을 줄 수 있는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 뒤에 의미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겠죠. 내 뒤에 오시는 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많으신데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을까? 마가복음 1장 1절과 8절 사이에 보면은요, 여러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한 4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예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리라고 했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700~8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거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아, 바로 오실 길을, 그분이 오실 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네가 먼저 가서 예비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하도록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분은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느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여러 번 받으셨지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회원들은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공회원들은 몰랐을까? 여러분, 그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도 믿고 있는데 공회원인 그들이,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장로들 그룹이 그걸 몰랐을까?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천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우리 대답하지 말어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저 공회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고 하늘로부터 선포의식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누누이 다니면서 바로 예수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리라고 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무엇이라고 증언했는지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오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거 공회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도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분, 대제사장이면서 공회원이면서 서기관이면서 장로들이 모를까요? 그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오실 그분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회원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공회원들이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던 공회원들인데 백성의 소식도 듣고 있고 소문도 듣고 있고 자기들이 또 받고 그리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그 말씀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회원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외침에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얼마나 촉구했는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저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들의 가장 충격적인 오해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주의 복음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이 저 공회원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지적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외침이 자기들을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난 제사장이니까, 나는 서기관인인데
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나는 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직분이 적어도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교만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대답에 질문 세례 요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바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의 외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공회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면서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외침이 저들의 귀에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는 거,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 아무리 하늘에서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 단지 뚜껑 닫아놓고 있으면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닫아버리고 있다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전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다녀도 변화의 역사는 안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심각한 또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그토록 외쳤던 회개라고 하는 외침에 여러분 하나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자기와 상관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강단의 메시지가 있든 없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슴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말동풍식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도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들은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공회원들은요, 결국 그게 뭡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백성의 대표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외모습은 종교인인데 그런데 속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저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거론하신 것은 요한의 외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요구예요.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세례 요한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요 성전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기심과 돈 욕심에 성전을 여러분 자기들의 이기심 충족을 위한 사적인 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돈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회칠한 무덤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쳤어요. 예수님도 외쳤어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 나를 못 믿다고 한다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당신들이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받아들여라. 근데 그들까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회원들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온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신 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여러분 도래한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는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과 생각들과 행위들과 모든 삶의 부패된 스타일,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버리고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정성으로 다시 새 왕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묵으신데 청산, 이것이 회개. 요한은 새 시대가 도래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을 청산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오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 예수를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새 시대 영접은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 없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 없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공회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새 시대, 묵은 시대를 벗어버리고 새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가 새 시대의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는 여러분 회개가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마음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된 삶의 패턴들, 생활의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주님께 와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거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부패스러운 마음, 취한 마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와 같은 부패한 생활 속에,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 영접이에요. 그렇잖아요. 새 시대 새 왕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새 나라,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시대는 이미 간 그 시대 유물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법을 주셨으니 복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새 시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를 믿을 때에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 영생 얻는 길로 가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세상을 심판하리 하시아 아니미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를 영접할 때 심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에 공의원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서 이제 변화된 새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율법에 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지금 겉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연구는 했는데 그걸 갖다가 시대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예수께서 외쳤던 그 복음을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한 것에 관하여 순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새 시대 도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해서 새 시대에 관하여 일점의 관심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자기에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외침이 자기와 상관없고 예수님의 외침은요 여러분 그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그 나라의 동참은 세 가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또 하나는 예수 영접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순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혹은 동참은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영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새 시대의 순응 복음의 시대에 맞게 생활하는 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영접하십시오. 이젠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